사도행전 11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인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기근의 시기에 기근의 시기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 신자들의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이 필요함에 있어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했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그리고 바나바로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점점 멀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멀리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소리죠.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가 되고 있죠. 구레네, 구브로, 안디옥, 아주 그냥 그 외의 지역, 이스라엘 외의 지역까지도 엄청난 복음의 속도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본문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주로 유대인에게서 전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나바의 전파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 동시에 그들에게 상기시켜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기에 어디서 왔는지는 그들에게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구원의 메시지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은 본질이 항상 확실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왔다는 것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성향이 더 강했죠. 아무튼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했다는 그 복음의 본질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착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본질 그 자체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말이 참 많죠. 굉장히 그를 지향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의 교회는 최고의 사운드와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설교자만을 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복음의 본질보다는 교양과 어떤 인문학 성향의 강한 인본주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회개한다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극소수죠. 회개한다고 하면 자신을 정죄한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이 회개라는 게 이 시대의 교회에 너무나도 어렵게 아주 더디게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회개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아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고 자복하는 아주 지극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복음의 본질만을 붙들었더니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급속도로 퍼졌다라는 거죠. 요즘 상황에 비춰보면은 한국어로 영어권이나 유럽권에 있는 그런 어떤 뭐 한국 문화가 전파되어서 이렇게 저기 하듯이 아무튼 한국어로 뭐 영어권이나 유럽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자 이 부흥이 급격히 퍼지고 예루살렘 본당에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까지 급히 파견이 됩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본회에서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안디옥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령은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에 급파되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24절에 계속 말을 이어집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던 이때에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급히 가서 보니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부흥이 있었는데 착한 바나바까지 그 인덕이 아주 좋은 그 분까지 가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부흥이 더 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2월 8일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3주간에 걸쳐 24시간 부흥 집회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거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그 학교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채플 시간이 끝나고 열댓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 부흥의 시작이 그 예배가 계속 이어져 부흥이 더 3주간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가 드려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캠퍼스를 채우고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호불호해요. 굉장히.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뭐 이 시대 최고의 부흥이다, 뭐 어떤 사람은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건이었다, 뭐 마지막 때 미혹하는 뭐 사단들의 뭐 공격이다, 뭐 그저 뭐 분위기에 휩싸인 집단 행동일 뿐이다라는 등등 굉장히 찬반이 많은 피드백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집회가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주목이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부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게 뭐 참 예배든지 안 예배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가서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MZ 세대에 밀레니엄 세대죠. AI 시대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교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예배의 형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예배가 지금 이런 부흥 집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근 3, 40년 동안에 부흥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저희 어릴 적만 해도 뭐 부흥이라는 것은 한국 전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행동이었어요. 저 또한 어머니 손목을 붙잡고 새벽이든 뭐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뭐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서 부흥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엄청나게 어머니 세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쉽게 보고 자랐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것도 바라지도 않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최근 3, 40년 동안. 이적과 기적,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은 그냥 최첨단이나 아니면 디지털 영상으로 바뀌게 됐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이쁘게, 어떻게 하면 교회 조명을, 어떻게 하면 스크린을 더 크게, 어떻게 하면은 예배 인도자들이 더 깔끔하게 잘생기고 다이어트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해서 이렇게 이거에 집중돼 있지, 굉장히 비주얼적인 게 너무 많이 집중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그저 정도 감동을 주는 정도로서 제한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춤하고 예배에서 주춤하고 이런 이때에 정말로 나를 위로해 이런 일때 어떤 강한 성령의 임재, 그게 글쎄요, 전문가들 입장으로서 어떤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3주 동안 주님 앞에 한 분만의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영광을 취하지도 않았고, 어떤 한 사람이 설교자가 나와서 집중받지 않았고, 어떤 한두 팀의 찬양팀들이 와서 집중받지 않았고,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비주얼이 있어야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라는 게 이거다, 부흥이라는 게 이거다라는 그 뉴 세대들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집회가 어떠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다는 그 복음 얘기를 하기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나바와 이 이방인 땅에 부흥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 이 사건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믿고 있는 사람의 편견을 깨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걸 보고 바나바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방인의 그 강팍한 마음을 움직이면서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절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늘 지금 바나바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이 에즈버리 대학 부흥 집회는 초신자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즈버리 대학 부흥 집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의 각성과 회개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작은 겨자씨, 성령의 불꽃이 정말 꺼질 것 같은 이 시대에 그 작은 불씨가 불타올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펜 가족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의 모범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에 굉장한 열정이었던 신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개인들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돌보고 서로 지지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정말 가족 공동체 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의 담대함과 결단력이었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결단력이 복음의 본질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본질은 언어와 문화까지 극복하여서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반대를 받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다고 있다는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배운 대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서요.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세 가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사회에 나가 있든 어디 나가든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든 아비이든 어미이든 할아버지가 됐든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늘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좋은 말이 됐든 굉장히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상황은 스데반처럼 정말 긴박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덕목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회생활과 삶을 지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깐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나 박해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좀 세상적인 이런 푸시에 직면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항상 담대하게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헌신했습니다. 바나바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하지 않았어요. 다 헌신돼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공통어, 그 당시 그 시대의 공통어죠.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 같은 겁니다. 말도 안 통하는 그 지역에 가서 통역을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마가, 누가, 디모데, 디도 다 동시 통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2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명만 빼고는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도는 없었습니다. 다 통역자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생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각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곳에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릎 꿇지 않았다면 이 MZ세대, AI 세대에 정말로 이 젊은이들에게 부흥이 뭔지, 그 부흥의 불꽃이 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대로 30년, 40년, 50년 갔을 거예요. 한 시대가 갔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상황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가가 있더라도 믿음을 기꺼이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복음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한 분만을 붙들고 지금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지금 끝까지 그곳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파라과이 선교사님도 계속 들어와라라는 어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의 그 영혼들을 아끼기에, 그 땅의 그 영혼들에게 자기가 헌신되었기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분들이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아가서 모범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들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모범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기도합시다. 저번 주처럼 오늘 좀 우리 파라과이에서 우리 선교 편지가 왔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배강훈, 김혜란 선교사님, 베르나, 그다음에 빅토리아 선교사님이죠.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파라과이 배강훈, 김혜란 선교사는 샬롬을 구하며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파라과이는 연일 4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지고 모기가 매개가 되어 발병하는 찬쿤구나로 인하여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자주 보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의료 시스템이 아주 열악하여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질병에 대한 주의가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바로 감염되고 말아 사역에 대한 용기와 힘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산타루스 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요 산타루스가요 세인트 루크래요. 그러니까 성마가 교회라고 합니다. 성마가 교회래요 이름이. 그게 이제 저기 스페인어로 파라과이 산타루스 교회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 파라과이 산타루스 교회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말씀 공부와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나누며 공유하는 자세로 믿음의 성장을 구하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재에 딱딱하고 작은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역력했지만 이제는 한 챕터가 끝나는 부분이 적힌 3가지의 검사 조건을 앞다투어 발표하며 공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어 선교사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게 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은 참으로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젓한 악보도 없지만 또한 악보가 있다 한들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타 하나로도 주님 나라를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남자 성도 오스왈드의 와 마음을 같이 하여 힘차게 찬양하는 파라과이 산타루스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과수 폭포와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추수 감사절에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라과이는 코로나 시기로 인한 물가 폭등이 아주 심합니다. 서민 음식이던 밀가루와 식용유뿐 아니라 구황작물인 만디오카 가격마저 거의 3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생활에 도움되고자 빵과 식용유, 국수, 밀가루를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가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다름을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위대한 사역에 같은 마음을 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자세에 서게 함을 압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하리라 싶어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며칠 전에는 파라과이 산타루스 교회의 전도사로 섬기는 남파라는 분이 밤길에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이에게 병원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고 못 받는데 사고를 당하는 일이란 매우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먹거리와 위로금을 들고 찾아가서 속히 치료의 광선을 말해주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그만큼 타인에게 나눠주는 일이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또한 번 느끼던 날이었습니다. 따끈한 파라과이 빵이 소파파라과야는 이들에게서 잔칫날이나 되어야 먹는 치즈와 달걀 옥수수 가루를 넣어 구운 빵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의식주 문화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닮은 모습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온 덕분인지 소파파라과야 만드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림파를 생각하며 잽싸게 만들어 들고 가서 전하니 눈물을 글썽거리며 좋아했습니다. 다치는 일이나 사고가 앞으로도 없어야 하겠지만 아프고 소외되며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 위로하는 일이 더 열심을 기울이라 다짐하게 했던 날이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파라과이 산타루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 선포와 공부가 비단 교회 안의 성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보다 편만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두 번째, 무지하고 마음이 단단하여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불쌍하고 딱딱한 파라과이 모든 백성에게 불같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 나라를 기대하는 성숙한 파라과이 산타루스 교회의 성도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봉고버스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골 사역으로 확장하여 나가고 싶어도 경차 하나로 준비하여 거칠고 가파른 시골길로 달려가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주님 계획에 따라 시행해 주실 분임을 믿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파라과이 배강훈 김혜란 선교사 올림.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카톨릭 국가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바나바처럼 보고 들은 대로 이미 이 교회에 전한 그 복음에 이미 전해졌던 그 사실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훈련 받은 그대로 말씀 배운 그대로 가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혹시라도 나약해지고 흔들렸던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하는 그 말씀 선포하는데 힘을 주게 하시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파라과이 민족들이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작은 봉고버스만한 밴이 하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 재정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좀 잠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훈련 받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어떤 상황이라
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스데반 같이 그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복음의 위협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뿔뿔이 흩어져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했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약해져 있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고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라갈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배강원 김혜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까운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려운 스페인어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카톨릭의 백그라운드인 그들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구원관이 조금은 틀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그 파라과이 그 파라과이 산타루스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물자 가운데서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차 하나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OPM이 많은 그 펀드레이징을 해서 정말 그곳에 많이 전달되어서 그곳에 좋은 사역에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그 차가 속히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벌브 되어질 분 지원하실 분들을 아버지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산타루스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그 교회가 그들의 성도가 그 님파 전도사님까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